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 동네 어느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 마을 그 어느 여인, 이름이 없어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는데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남자인데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추앙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추앙은커녕 사람들의 눈길이 따갑고 아주 무섭기가 하늘 태양 떼약볕보다도 더 아프게 경험하고 사는 여자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인생 남녀 전체를 대표해서 아주 샘플로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나 이 여인에게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 머리를 깎는다든지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나치부치 모르는 낯선 곳으로 훌쩍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거고 저거 귀찮고 그동안에 얼기설기 설켜있던 관계들을 그냥 무 뽑듯이 그 자리에서 모판에서 뽑아내듯이 싹 사라져가지고 딴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모르는 사람들과 다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나 이 여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속세기는 자녀, 속세기 갈등하는 형제, 그리고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 부부간 있는 그대로 다 변함없이 그냥 있어요. 그 사람들 일어나면 또 봐야 돼요. 일 있으면 또 갈등해야 됩니다. 어떤 아젠다가 딱 올라오면 여전히 강하게 충돌이 뻔히 보이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환경에서 한치도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4장의 수가 마을의 어느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물을 길러 나오는데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별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없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에서 12시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햇볕이 장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햇볕보다 더 따가운 게 있어요. 더 아픈 게 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시선입니다. 차라리 내가 떼약볕에 가서 그 사람들의 눈초리 그 시선에서 벗어나 시선이 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사라져 있고 어긋난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그 장렬하는 햇볕을 쬐면서 물 기르는 게 낫지, 사람들하고 마주하면서 시선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열정적으로 외치고 주장하고 그리고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대화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그 밤중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시간, 그 순간, 그 경험, 그 만남, 그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은근하게 숨어서, 그리고 급기야는 때가 되었을 때는 커밍아웃 하듯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장례위원이 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니고데모의 성탄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의 성탄절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주 우리 소그룹에서 이제 형제님들이랑 이 말씀을 깨달은 바를 나눕시다, 적용하는 바를 나눕시다 그랬는데, 그 나눔 속에 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보니까 유대 땅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없으면 성탄절이 온 게 아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성탄일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와, 저도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절 그러면요 풍긴다는 거예요. 집중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 그러면 바로 그날 그 시간, 아무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많이 태어나셔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성탄절이 온 게 아니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니까 마리아의 몸에 다른 인간적인 어떤 게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잉태되시고 우리가 똑같은 기간 동안 마리아의 몸에 있다가 출산하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자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오실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일러주기를 뭐라면 따라합시다. 거듭나라. 뭐 하라고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다시 쓰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예 처음에 다시 태어나듯이, 없던 데서 나듯이, 생기듯이 아예 그냥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거듭나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말이 다른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뜻이에요. 더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유대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로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땅에, 이 땅에 이 나라가 실제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저런 의사와 이해를 밝혀왔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그렇게 많은 질문이 없었어요. 물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이해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출생이 물이다. 어머니의 양수, 그게 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적인 출생을 물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말한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이렇게 이해했든 저렇게 이해했든 예수님은 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뭐로 난 사람? 성령으로. 자, 그러면 손을 한번 꼽아 가시면서 거듭나라.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나라. 지금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나, 둘, 다른 방법으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람 봐라, 바람. 바람 분명히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바람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지 몰라요.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람이 바뀌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다시 쓰는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나라고 말씀하세요. 고민이 더 깊죠. 정말 완전히 없는 거로 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새롭게 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 고민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아픈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야, 니고데모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너 몇 사람, 몇 명의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이 나라의 스승이고 나라의 선생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구나. 내가 바람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늘 일을 이야기한들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라. 성령으로 나라.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지금 눈에 힘 풀면은요 이 진리 못 들어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거 생명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리고 성령으로 나라. 그 다음에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13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잖아요. 어느 날 자녀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엄마 더 이상 내 엄마 아니야, 아빠 더 이상 내 아빠 아니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아빠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아들 딸을 불러놓고 이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야,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암만 도리지를 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이미 부모와 자녀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거듭날 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론, 최종적인 해석은 3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그냥 보지 말고 암송해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읽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너무 지근데.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먼저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영접한 것뿐이에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것도 어려워요. 저는 6개월 동안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차츰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어때요?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는 어린아기였지만, 생명이었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을 넘어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입증하신 주인으로 오신대잖아요. 이 신비를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성탄일입니다. 이번 성탄일이 바로 그런 성탄일, 여러분의 성탄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